있습니다. 그죠? 월 3천만 원, 월 1천만 원, 2천만 원도 있어요. 청년들을 속인 캄보디아인의 함정. 그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한 달에 월급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어디로 가요? 캄보디아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쇠창살에 가다 놓고 고문하고, 예? 건물은 좋아요. 네, 건물 좋아. 새로 지은 건물이 아주 멋지게 해놓고 인터넷도 잘 갖춰져 있고, 범죄에 필요한 것은 다 갖춰놓고, 거기에서 이제 불법, 그죠? 컴퓨터 해킹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갖 나쁜 거 다 가리키죠. 그다음에 대포 통장, 가짜들요 자기네 통장 갖다가 저거 하고 하면서 불법적인 저걸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벌이고, 여기에서 그들을 감금하고, 그다음에 구타하고, 그다음에 생각대로 돈을 못 벌면 뭐예요? 강제로 집에서 몇 천만 원씩 보내오도록 협박하고, 그다음에 그 협박한 돈을 내지 않으면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이번에 우리 대학생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뭐 초보도 월 1천만 원부터 가능하다. 숙식 항공권 제공하고, 캄보디아 본사에서 제공하는데 안전을 보장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에 망고단지라는 거 있어요. 푸놈펜에 망고단지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사진이 망고단지래요. 범죄 저들끼리 모여 아주 위험한 곳인데 이곳에서 한국 청년들이 감금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온라인에 넘쳐나는 고수익 일자리, 그죠? 일반 이런 가짜 일자리가 커뮤니티, 교문 사이트, 대학 게시판, 인터넷 등 어디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고 월 3천만 원 이상 보장하고 불법 체류자도 괜찮고, 우리는 범죄 조직이 아니고 안전을 보장한다. 근데 이 연락을 하면 주로 텔레그램, 비밀 채팅에, 그러니까 인터넷 잘하는 청년들은 다 뭐해요? 이런 것을 쉽게 접하고 또 쉽게, 그죠? 다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갑니다. 자, 대포 통장 알죠? 대포 통장은 자기 통장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범죄에 사용되니까. 범죄에 사용되니까 계좌 하나를 팔면 얼마 주겠다?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주겠다. 우리 안준영 1천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해야지. 눈이 돌아가겠죠?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좀 이런 일을 하라. 자, 청년들이 왜 이런 곳에 갈까요?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죠? 몰래 가요. 지금 감금되어 있는 청년이 68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청년들을 다 찾아서 뭐예요? 한국으로 데려올려 가니까 이 청년들이요, 나 집에 안 간대요. 왜요? 네?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해야 돼. 자기가 그동안 자기도 처음에 갈 때는 속아서 갔는데 거기서 일을 시키니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또 속였어. 보이스피싱도 하고 범죄 일에 가담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서, 그죠? 또 구속 당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자,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학생 때 뭐 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게임과, 그죠? 이런 것으로 인생을 젊은 시절을 탕진한 사람은 이런 선택밖에 없을 수 있어요. 중학생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인생과 비참한 인생의 선택은 어디가 지네요? 언제 선택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저런 비참한 선택, 그죠? 인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이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아주 멋진 사람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영화를
약 10분 정도 시청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빨리 메모지 꺼내서 지금부터 스토리, 안준영 지금부터 스토리 잘 메모하면서 좀 이따 퀴즈를 하겠습니다. 퀴즈를 잘 맞히면 문제예요? 상품이, 하지만 상품과 상금이 점수가 없으면 답을 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소년 요셉. 그는 야곱이 선물한 채색 옷을 입고 있었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이 곧게 서고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싸며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해와 달, 11개의 별이 제 별에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의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시기하고 있었고 이제 그의 꿈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 오만한 녀석! 이제는 꿈으로 우리 위에 서겠다고? 시간이 흐르며 형제들의 질투는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냈고 형제들은 그를 보자 불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저 녀석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도 끝날 테지. 하지만 살인까지 해야 할까?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곳은 햇빛조차 닿지 않는 차가운 어둠 속이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나 형제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소녀는 이방 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 옷을 보세요. 아마도 맹수가 요셉을 물어갔나 봅니다. 야곱은 비통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옷이 그를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내 아들 요셉아, 내가 정말 떠난 것이냐?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놀라운 계획으로 이끄셨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이 그의 끝이 아닌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이끌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기름진 나일강이 흐르는 땅, 그러나 그에게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된 요셉은 절망 대신 성실과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라. 요셉은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번영이 따랐습니다.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여 집안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은 또 다른 시련을 불러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지만 그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절당한 그녀의 분노는
거짓 증언으로 이어졌고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깊은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요셉과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이한 꿈을 꾸었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여, 당신의 꿈에서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었고 포도가 익어 당신이 바로 왕의 잔에 따라드렸습니다. 이는 3일 후 당신이 다시 왕의 신임을 얻을 것을 뜻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요, 당신의 머리 위에 3개의 바구니가 있었고 새들이 그 안에 떡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는 3일 후 당신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고 지냈습니다. 몇 년 후 이집트의 왕 바로가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꿈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7마리 살찐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온 7마리의 야윈소가 살찐소를 삼켜버렸다. 또 다른 꿈에서는 건강한 7개의 이삭이 자라났는데 그 뒤에 말라버린 7개의 이삭이 나타나 그것들을 삼켜버렸다.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가? 궁중의 박사들과 점술가들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고 왕에게 추천했습니다. 왕 앞에 불려간 요셉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7회의 풍년이 오겠지만 그 후에는 7회의 극심한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 동안 양식을 저장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해석은 왕을 감탄케 했고 바로는 요셉에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제부터 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밝혀졌습니다. 이집트의 놔두셔. 예, 좋아요. 재밌죠? 계속 할까요? 나는 12분인데 4분도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4분 더 볼까요? 자, 원리에 없는 풍년이 지난 후 혹독한 기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나일강이 메마르고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구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야곱의 가족도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느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형제들은 가나안에서 왔다고 답했지만 요셉은 그들을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이 땅을 엿보러 온 것이 아니냐? 형제들은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변명하며 자신들이 12형제였으며 막내는 아버지 곁에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말을 증명하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이 땅에서 곡식을 살 수 없을 것이다. 형제들은 곡식을 받아 가나안으로 돌아갔지만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를 거부했지만 기근이 계속되자 결국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가서 베냐민과 함께 총리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마지막 시험을 계획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곡식을 가득 채워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병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너희 중 누군가 주인의 잔을 훔쳤다. 자루를 조사하겠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온 그들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애원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베냐민을 도와주소서. 우리 아버지는 이 아이를 잃으면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본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신하들을 물러나게 하고 형제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자입니다.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요셉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심이라.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이집트로 초대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게 되었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 세월의 아픔을 뒤로하고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며 그의 뜻을 따라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네. 자, 시험 문제 1번. 요셉은 모두 몇 명의 형제가 있었을까요? 아이, 써 1번. 쓰는 거야. 1번에 12명. 2번. 어린 시절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팔아버리죠. 보고 쓰고 그래. 생각을 해봐. 3번. 아이고, 오늘 답을 얘기해줬네. 자, 요셉을 미워한 형제들은 마침내 요셉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사고는 뭐 몇 개 사는 4번. 요셉은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자, 캄보디아를 팔려고 하네. 캄보디아가 아니고요. 5번. 5번. 애굽에서 요셉은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을 잘 이겨냈는데 6번. 근데 목사님 그대 그왜 얼마에 팔렸는지 그거는 왜 문제 안 나와요? 아, 그게 하긴 너무 자세하게 하면 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문제는 딱 10개 냈습니다. 6번 유혹을 물리친 요셉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높은 자리 줬나 본데. 요즘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 요셉 시대에도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네요. 네. 글쎄네. 그죠? 달려가고 감옥 가고 뭐 계속 그런 일이에요. 이게 몇 문제예요? 아까. 총 10문제. 7번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끝내준다. 우리 여기 유학생 언니들 같이 문제 할 거예요. 아이고 맞아요. 생각을 잘못했네. 시험지를 좀 더 들고 왔어요. 다음 8번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꿨는데 2개의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꿈은 중학교 시험보다 더 어렵죠. 아니 무슨 꿈 가졌는지 참 어렵네요. 꿈을 2개를 꿨는데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휴관이지 풍년이지 그런 거 10대 알아요? 10대 10대요. 지금 표정이 아주 뭐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9번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마침내 무엇이 되었어요? 자 이제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주관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알죠. 확실히 알아? 자 쓰세요. 이건 진짜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3가지를 적으시오. 와 무섭다. 이거 어려운데요. 목사님 네. 되게 무섭네. 분명이가 오늘 이렇게 답을 잘 쓰네. 깜짝 놀랐어. 자 요셉이 진짜 상막을 요셉이- 자격이 있네. 왜 형들이 막 10명이나 있는 집에 그죠? 막내 거의 막내로 태우고 살아가다가 팔려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했을까? 자 그러면 답을 잘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내가 이따가 채점하고 10번 문제 준영이 뭐라고 썼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용감해서 지혜로워서 와. 그럴 듯한 걸 썼네요. 우리 석희 믿음 위로 은혜. 믿음 위로 은혜 이제 신학교를 나왔어요. 믿음 뭐? 위로 위로? 컴포트 아. 은혜 와. 참. 둘 다 멋있네. 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앞에 답은 다 알죠? 모르는 거 있어? 앞에 답은 다 알고 자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첫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 요셉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그러니까 요셉이 집에서 뭐만 했는데 막 투정 부리고 응석 부리고 형들 막 찔러 바치고 이제 고자질 하고 이제 요런 짓만 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몇 시간 사이에 며칠 사이에 뭐가 된 거예요? 어른이 됐어. 자 고난. 자 두 번째 요것도 여러분이 쓴 건데 근면과 성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의 현저한 번영이 다른 것은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성공한 이유는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고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 뭐였어요? 근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돌보고 자기 하는 일을 그 다음에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야. 자, 세 번째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성결한 세계.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착한 삶을 살았다 이거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뭐 했다고 해서 유혹했어요. 같이 자자고 유혹을 한 거야. 근데 요셉이 뭐 했어? 넣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노 했는데
여기 뭐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밑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기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의 앞에서도 죄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이 살펴보는 앞에서 마음대로 행한다. 그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못하는 부끄러운 짓을 아무도 없는 것을 혼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보고 있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네 번째, 참는 거야. 인내.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요셉이 뭐 했어요? 참았어요. 자기가 잘했는데 어디 가서 감옥에 가잖아. 잘했는데 감옥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죠?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내, 참. 여러분 원통하고 억울할 때 막 가방 던져버리고 팔 걷어붙이고 그죠? 대들고 싸우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이런 말쓴것 같아.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뭐 했어요? 자기가 끙끙 앓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자신의 불행에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뭘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막 그걸 분노하고 보복하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위대한 사람이란 자기의 슬픔을 염려, 근심, 원통, 애통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 가운데 슬픔과 불행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뭐 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예. 요셉이 총리가 돼서 뭐 할 수 있었는데 그 형들한테 참 그죠? 안갚음을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그랬어요. 예, 오늘은 이 요셉의 생애만 해도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스토리 열심히 듣고 시험 열심히 친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상은 뭐예요? 네? 상은 뭐예요? 상은요, 점수를 일단 계산해보고 한 점수에 보통 제가 한 점수에 우리가 400원? 한 300원 정도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10문제를 다 맞히면 3,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와. 그걸 가지고 내일 뭐 피자를 사 먹든지 라면을 사 먹든지. 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비록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매우 유사한,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히 하지 않고 아무 준비가 없이 성인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며 불법을 자행하고 또 먼 곳에 가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애를 쓰다가 참으로 고문과 범죄와 비참과 타락과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써 그들의 삶을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의 삶은 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함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단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또 원통한 일을 겪을지라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의 불행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하여 애쓰는 동안 자기의 근심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근면 성실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 사람의 인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도량과 아량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복된 안식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내일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선교와 봉사 활동에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